물건을 사러 가면은 늘 제일 첫 번째 눈이 가는 데가 있는데 1+1이에요. 오늘 뭐가 특별 세일로 나왔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선물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찬양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인데 1+1으로 같이 인사도 드리고 은혜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갈등을 빚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갈등의 문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지만요, 나누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런 생각에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더 커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갈등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초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일꾼의 덕목은요,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김영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김영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며느리를 잘 얻으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덩이가 들어왔다. 복덩이가 들어왔다.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특별히 이 전농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꾼들로 세워지고 파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가끔씩 인터넷이나 신문에 나오는 교회 교역자 청빙 광고를 보게 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두 분의 훌륭하신 전도사님이 인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정말로 옛날보다 그 기준이 엄격해진 건지 다양해진 건지 재미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학벌도 좋아야 되고요, 박사 학위도 있어야 되고 무슨 재주도 있어야 되고 무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무슨 경험도 있어야 되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
그런 타이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우선적으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운동장에 혼자서 뛰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뛰어라, 왼쪽으로 뛰어라, 참 잘 뛴다, 오늘은 못 뛴다. 역할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일꾼들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름을 넣었지만 아무개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마 우리 이광섭 담임 목사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만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할 텐데, 때로는 슬프게도요, 아무개만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걸림돌입니다.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꾼을 세운 목적은요,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전농교회는요,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교회에 소속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랬는데, 제가 20여 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나머지 목회 여정을 가지려고 들어왔는데, 그 전에 6개월은요,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재미있게 목사도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연합단체 일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 소속을 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전농교회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를 거둬주십시오. 전농이란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농이란 말은요, 옛날 왕의 경작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왕의 친경지, 친히 농사짓는 땅.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농사짓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농사짓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꾼이 칭송을 받을 때 우리 전농교회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지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겠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방문하시니까는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매일 보는 책 좀 가지고 나와라.
엄마는 기대를 했겠죠. 아들이 여성중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말고 엄마가 매일 보는 책 있잖아. 아들이 입이 뾰루퉁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맞잖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고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예전에 노래도 많이 했지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꾼은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학력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학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말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들의 삶 자체로서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개는 정말로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러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문명사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AD와 BC, Before Christ, 안토 도미네, 시간이 나눠졌습니다. 그에 버금갈 만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일꾼, 오늘 본문 말씀이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는요, 한 가지의 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사회와 시대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부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이 부재하는 시대. 왜냐하면요,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이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갈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모든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신의 부재는요, 이웃의 부재를 가져왔고 사랑의 부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결과적으로 대립과 전쟁과 원망과 파괴로 내가 사는 이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마지막 날 191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보고된 날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 11일에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팬데믹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세계적인 유행병이 왔다는 겁니다.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외치던 인류 앞에 가장 작은 존재가 나타나서 속절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는요, 동아시아를 휩쓸고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러시아, 인도, 남반구의 라틴 아메리카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고요. 사망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엄마 아빠만 한국으로 돌아오고 후진국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후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 후진국, 코로나 후진국.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사망자가 속출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늘어납니다. 기도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코로나19는요,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개발될 때까지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총무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따르면요,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두운 전망은요, 한국에 있는 6만여 개의 교회 중에 그 기간 동안에 3만 개 정도,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돌아보면 이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셨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 플루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에볼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타난 것은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재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너나 없이 얘기합니다. 인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 코로나19는요, 산업화와 정보화로 만들어진 초연결 사회가 또 다른 종류의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제4차 혁명의 시대, 초연결 시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던 인류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피조물인 인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서는, 또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가지고는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엄청난 병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려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남반구, 남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현대는요, 의료의 기술로 발달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스페인 독감보다는 더 많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요, 이미 스페인 독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는요, 현대사회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코로나19는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뉴 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뉴 노멀. 새로운 정상, 새로운 표준. 옛날에는 이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아니고 새로운 표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도 바뀔 것입니다. 표준도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회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단 속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은혜 권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이 구절이 나왔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지난 한 세기 동안요, 인류는 서로 물고 뜯었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하고 꼼꼼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요, 교회에서 새신자를 받지 않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문을 걸어 잠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예방을 하고 방역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십니다. 연합함으로 극복하라. 연합함으로 극복하라.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려면 어떤 일꾼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섬김과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능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밭이 돼서 이 지구를 살리는, 이 인류를 살리는 그런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양면성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도, 그리고 모든 교회도 연합할 때 극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모든 지역을, 모든 인종을, 모든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 보고를 하면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투명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를 증오하고 몰아세운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늘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재밌는데요. 누구 때문이라고 할 때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손가락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참 향수를 덜어준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남긴 아주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나만 문제가 없으면 돼. 우리 가족만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교회만 별 탈 없으면 돼. 재수없게 어느 교회가 이번에 확진자가 나와서 걸렸는데 문을 폐쇄했는데 우리 교회만 걸리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는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서로를 살피는 가운데 협력하는 것,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남는 것을 덜어주는 그런 자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협력합니까? 어떤 자들이 연합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국 민족은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부터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894년도에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물론 선교사의 파송은 그 다음에 이루어졌지만요. 1894년부터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일전쟁, 의병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무려 60년 동안에 일어난 아주 작은 전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전쟁의 와중에 7개의 전쟁이 쓸어가는 그 시기에 한국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 최고의 고난의 시기 한국의 기독교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한국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 세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어나는 오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기는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시기고요. 이 시기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한 번 허락하신 겁니다. 아까 찬양을 들었지만요, 길가의 장미에게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는 고백.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은총의 숲 전능교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기독교 대한감리에 파송을 받아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연합기관에서 정책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세계교회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우리에게 닥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풀고 나갈 것인지를
매일 논의하고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있고 어머니의 자리도 있고 기도하는 권하는 권사의 자리도 있고 또 더 큰 고민을 안고 가야 되는 장로의 자리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꾼된 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 국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근대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때를 위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진정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마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들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희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